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이요 또 조상이 되죠. 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이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예수님을 비교할 때 모세와 비교를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즉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죠. 예수님도 자신을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해서 십자가 사건을 모세의 그 구리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조용히 살았어요. 특별히 유명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온 외지인, 그리고 거기서 자식 낳고 계속 살다가 죽었을 때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했다. 그러니까 간촐한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장례에 참여한 그런 장례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만 참석한 조촐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죽음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반면 모세는 온 애굽이 다 아는 인물이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도 모세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유명세를 높이던 아브라함과 달리 온 세상의 이름이 널리 퍼졌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죠. 대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만 너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내 뒷모습만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한 하나님이 자기를 노출시키신 거죠. 누구에게도 그렇게 자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같은 자매요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해요. 너고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나와라 부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도 나를 알리고 꿈으로도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한 적이 없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미리암이 그때 문둥병에 걸리죠.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그것은 다 귀로 듣고 환상으로 보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신 천사들 또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을 접했지 대면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오직 모세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 잠깐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고 나왔다. 그거 가지고도 사진 찍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잠깐 본 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2번이나 하나님하고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0일, 40일, 40일 2번 하나님하고만 있었어요. 그것도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사람 드물게 요즘은 거의 잘 못 보는데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소식을 금식하다 40을 하다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물은 먹어요. 모세는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걸 2번이나.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요. 물 안 먹고 40일을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8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던 인물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스쳐가는 대면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오랫동안 함께 머물렀던 모세. 그게 모세의 다른 사람과의 구별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수많은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지만 구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비율이 36%에서 39%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3분의 1 이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큐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가 이제 6월 달에 끝나죠. 큐티가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34장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줘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첫 번째,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죠.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라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자가 바로 모세다. 예수님 외에는 모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지만 이 위대함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거는요. 모세의 어떠함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푼 거죠. 출애굽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모세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자세는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듯이 엎드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였어요. 성경에서 엎드렸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의 엎드림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의 엎드림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7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를 향한 예배와 경배. 엎드렸다. 엎드린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9장, 11장, 19장, 22장에 걸쳐서 하늘의 예배가 나오는데 하늘의 예배에서는 전부 다 엎드려 있어요. 4장, 12장로, 24장로들이 엎드리고 네 생물이 엎드리고 온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늘의 예배는 엎드린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장인가 22장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엎드리니까 천사가 스탑시켜요. 아니야. 오직 하나님에게만 엎드려라. 나에게 엎드릴 자가 나는 엎드림을 받을 자가 아니다. 2번이나 천사에게 요한이 엎드렸다가 일어나라고 그래요.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려라. 예배의 엎드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임재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에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엎드림은 참으로 중요한 엎드림이에요. 두 번째 엎드림은 이제 기도의 엎드림인데 기도할 때도 엎드리는데 두 가지 종류의 기도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엎드림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나왔는데 정말로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이 자그마한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10장인데 에스라서는 그 포로 귀환 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죠. 영적 지도자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때 에스라가 마지막 10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하여 죄를 자복했다. 그때 온 백성이 같이 크게 통곡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엎드려요, 사람. 회개 기도할 때. 또 하나의 기도의 엎드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구의 엎드림이 있어요. 내가 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밧세바와 가늠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병들게 하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업당이 엎드렸다. 간구죠. 이 아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려요. 이 엎드리는 간구의 기도는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효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우리 딸 좀 살려달라. 변화산 밑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온 아버지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려요.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일로 엎드렸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겁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6절 18절 보시면 사건이 하나 나오죠. 1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두 돌판을 내려와서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받은 돌판을 던져서 다 깨뜨리죠. 그리고 오늘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린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없애리라 그러셨어요. 모세야 비켜.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너한테 새로운 백성을 줄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 모세가 엎드린 것은요, 기도에 엎드리며 간구에 엎드리며요. 살려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면해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알았어. 내가 없던 걸로 할게 해서 이 사건이 넘어갑니다.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에만 엎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룬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반역 때 민수기 14장 4절 5절 보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때 또 납작 엎드려요. 모세가. 반역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두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모세가 엎드렸다 이거죠. 근데 또 엎드린 사건이 있는데 레위의 증손자인 고라와 250 지도자들이 반역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쳐 왜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냐? 왜 이렇게 교만해?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얘기 여기서 또 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간구해요. 민수기 16장 2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회중을 내가 멸하리라 했을 때 또 엎드린 거예요. 고라 사건 때.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엎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고라의 일행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몰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 당신 때문에 맞는 사람이 죽었어. 당신 책임져. 하고 돌로 치려 그래요.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16장 45절 민수기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또 엎드려서 결국 전염병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도 살아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출애굽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사건이 터졌을 때 모세가 엎드렸다는 거죠. 한 번 엎드린 사건이 또 한 번 있는데 네 번째 엎드린 거죠.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민수기 10장이죠.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자 또 모세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고라 걔네들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짐승까지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해결책을 주신 거죠. 엎드렸을 때. 그래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이때는 모세가 정말 화가 났어요. 모세가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혈기죠.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물은 터졌지만 이 사건으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무리바 물 사건으로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도자도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모세처럼 엎드린 자가 없어요.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모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엎드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엎드려, 고라의 반역 때도 엎드려, 무리바 물사건에서도 엎드리고, 모세는 한마디로 엎드리는 사람, 엎드리는 자예요. 근데 모세의 엎드림은, 앞에서 말한 모세의 엎드림이 기도의 엎드림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림, 기도의 엎드림, 간구의 엎드림은 맞지만 앞에서에 나온 기도와 간구의 엎드림과 모세의 엎드림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자들의 기도가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애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전부 그 기도예요. 엎드린 이유가. 근데 모세가 엎드린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엎드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일 것이면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내 문제로도 엎드리는 자가 별로 없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엎드린 모세. 저는 그게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오늘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실 거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원한다. 그렇게 바울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엎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엎드리는 것보다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듯이 엎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모세가 이들 때문에 엎드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떤 자였어요?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를 높이고 그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대들고 돌 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면서 엎드렸다는 것이 저는 신명기 큐트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제일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아, 저렇게 엎드리는구나, 모세가. 저런 자들을 위해서도 엎드리는구나. 비판하는 건 참 쉽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건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기적을 행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위해서 늘 자기를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엎드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낮은 게 땅이에요. 내 몸을 가장 낮은 땅에 붙였다는 것은 나를 극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춥니다 하는 이 몸의 언어, 바디 랭귀지죠.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나를 최대로 낮추고 상대방을 최대로 높이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사제 서품식을 할 때 사제 서품 받을 자가 쫙 엎드립니다, 바닥에. 그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엎드림이 이런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 나머지는 다 바닥에 있어야 돼. 옛날에 왕이 지나갈 때 다 바닥에 엎드려요. 고개 들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만 서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더 엎드려야 돼요. 우리를 바닥에 깔아야 돼요. 배를 땅에 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자세 자체는 예배의 자세는 아니죠.
여러분, 앉아있다는 이 자세는요, 중립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 앉아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고 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앉아서 듣습니다. 즉, 높임도 없고 낮춤도 없어요. 앉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누가 왔다고 뭐 일어나서 듣지 않잖아요. 강연을 들을 때도 앉아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앉아있는 거예요. 뭐 앉아있는 게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로 인해 우리 마음 중심이 앉아있는 몸의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쉽거든요. 제가 대학부 때 예배 드리는데 감신 나온 회장하던 애가 예배 찬송하자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옆에 앉았었어. 내가 그걸 보고 못 넘어가 있어요. 야, 다리 좀 풀어라. 그랬더니 신학생이었던 걔가 나를 아주 우습다는 듯이 써서 예배는 자세가 몸의 자세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한마디. 여러분 그런가요? 자세에서 마음이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나 하나님이 경외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고 다다미 깔고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선 이렇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낮게, 더 바닥으로 더 내려가게, 더 낮아지게.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때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엎드리셔야 돼요. 몸은 앉아 있어도 하나님 저는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리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실 때 자꾸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좀 내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엎드려서 기도. 무릎 꿇고 기도.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자세입니까? 엎드림의 의미는 나를 낮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항복이에요. 항복. 엎드린다는 것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자신의 모든 걸 주님 포기합니다. 저는 이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복하는 게 엎드림이에요. 항복이 엎드림. 나를 낮추는 엎드림이 예배라면 항복하는 엎드림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엎드림의 기도는 이건 항복의 극대치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라는 고백인데 내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절함이 거기에 있어요. 항복과 함께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엎드리는 의미예요.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을 대할 때 여러 자세가 있어요. 가장 나쁜 자세는 뻣뻣하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 윗사람이 왔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뻣뻣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안 배운 거죠.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못 배워서 그래. 도대체 개념이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게 제일 안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걸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이런 개역 한글에 이렇게 뻣뻣하다, 곧다. 이게 같은 히브리어는 같은 말인데 우리말은 뻣뻣하다로도 나오고 어떤 데는 곧다고 나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7번 나오는데요. 다른 데서 안,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예요. 늘 하나님 앞에 뻣뻣, 목을 세우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굽힘이 없는. 신약의 성경에서는 이 목이 뻣뻣하고 곧다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뻣뻣한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곧은 사람은요 성령을 거스립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자세. 하나님 앞에 제일 안 좋은 자세예요. 근데 조금 자세가 좋아지는 것이 목을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례라고 그러죠. 목례. 이렇게 고개 까딱 윗사람이 지날 때 까딱. 네, 인사는 인사죠. 진중한 건 없어도.
세 번째는요, 목이 아니라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종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허리를 구부린다. 백화점이나 뭐 이런 은행 가면은 왜 훈련받은 종업원들이 이렇게 다 90도 각도로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그때 목만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매일 90도 이렇게 해주면 사람은 좋아해요. 고객을 향한 그것은 허리를 구부린다. 이것보다 더 급 존경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들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극 존칭의 자세가 최극상의 존칭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항복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나를 최대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가 지금 설명한 자세 중에 어떤 건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목이 빳빳하게 서 있네. 목례 정도? 허리를 구부리는가? 무릎을 꿇는가? 나는 엎드리는 자인가?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는 자아의 어떠함과 관계가 있어요. 자아가 강할수록요, 목이 곧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누구한테 목을 숙이는 법이 없어요, 사람. 빳빳하죠. 왜? 나 할 수 있는데. 당신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상사 앞에서도 목이 빳빳해. 하나님 앞에서도 빳빳해. 내 능력으로 하나님 다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룬 거예요. 목이 빳빳해요. 되게 똑똑하고 학벌 좋고 돈 많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빳빳합니다. 자아가 강하거든요. 꺾일 적이 별로 없어. 꺾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러다 고난의 광야를 들어가면서 사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세가 바뀌어요.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고, 허리를 구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에는 모세처럼 엎드립니다. 배추 김장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배추 밭에서 뽑으면 얼마나 뻣뻣해요. 아주 그냥 뭐 서슬이 시퍼렇지 뭐. 배추, 날배추, 날탕신앙 아주 뻣뻣해요. 그러다가 소금에 절이면요, 이게 부들부들 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휘어도 휘어지고 저렇게도 휘어지고 쫙 뻗어요. 여러분 소금에 절인 간 넣기 전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세요. 축 늘어져가지고 엎드려 있잖아, 다 배추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게 다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거는요,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엎드린 자가 아는 건 두 가지면, 하나는 참 내가 별 볼 놈 인생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리는 자가 됐는데, 모세가 어떻게 엎드리는 자가 됐을까? 이렇게 모세는 무슨 일만 터지면 엎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엎드림이 어떻게 나왔을까? 민수기 12장 3절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을 때마다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광야에서 없어졌어도 이미 초반에 다 없어졌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날아갔었어요. 모세가 엎드렸어요. 온유한 모세 엎드렸어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말할 것도 없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입니다. 모세가 원래 겸손한 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인데,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지금 미국의 파워보다 더했던 그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가 온유하고 겸손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잘못 사람 쳐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양치면서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질 않아.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가시떨기, 불 붙는 가시떨기로 왔다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이 그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 그가 신을 벗고 하면 무릎을 꿇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네가 출애굽시켜야 되겠어. 내가 너를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낼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인간이 뭘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이미 자기 정체성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게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옛날에 40살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내가 구원할 거야 했던 모세가 40년 지나고 나서는 난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지팡이 잡어. 뱀이 돼. 뱀 꼬리 잡어. 다시 이때부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시자 모세가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나의 낮아짐을 배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40년 미디안에서 배우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시고 나는 바닥이구나를 할 때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엎드릴 수 없습니다. 가끔 엎드릴 수 있어도 모세처럼 사건만 터지면 엎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낮은 것만 나른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엎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엎드림이 없는 신앙의 시대. 잠깐 목례는 해요, 하나님한테. 잠깐 허리는 굽힙니다. 그러나 무릎 꿇음도 보기 힘들고 엎드림은 희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엎드리지 않아요? 주변에 기도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 교회, 우리의 이웃, 내 문제, 자녀 문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도 안 엎드려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게 아직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돼.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엎드립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우리와 똑같은 뉴스를 보는 시대에 모세가 살았더라면 아마 모세는 엎드렸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엎드릴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전후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중국과의 냉전으로 이미 접어들었고, 또 모든 정부와 사회는 이제 강력한 통제 사회로 가고 개인의 자유는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갈 것은 자명합니다. 그건 100% 맞는 걸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가 있어도 그 사람의 위치가 파악되는. 그래서 백신을 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안 맞은 자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지 다 그냥 화면에 다 뜨기 때문에 통제를 바로 하면 코로나가 퍼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는데 왜 안 쓰겠어요, 지도자들이? 자연적인 재해가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최근에 정말로 더 강한 지진들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접어들었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주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잠깐 살다 갈지 몰라도 그들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엎드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하나님 대면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가 엎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엎드렸다. 그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온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했어요.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나한테 절해.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을 때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땅히 엎드려야 될 자가 한 분 있어요. 다른 데는 엎드리면 안 됩니다. 천사도 아니고 마귀는 물론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요, 결국 세상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절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말씀은 두 주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 없어. 너희 주인이 재물이냐 나냐.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돈에 엎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전부 돈에 엎드립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돈 없으면 또 정치도 안 되고, 뭐 뒤에서 돌아가는 거 스탑돼요. 모든 게 스탑돼요. 돈이라는 우상에게 다 절하는 세상이 됐고, 교회조차도 이러한 풍조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돈에 대한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상 숭배했나요? 오늘은 우리는 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인지도 모르고 숭배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의 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 바알 돈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저는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 발라암이라는 사이비 예언자가 민수기에 나오죠. 발라암이 가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예언이 나와요. 발라암의 예언 중에 엎드려서 눈을 뜬 자요. 자기 얘기하는 건데 엎드려서 눈을 뜬 자요 하면서 무슨 예언이 나오냐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일어날 거다. 이 메시아 예언을 발라암이 합니다. 사이비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아무도 예언하지 못했던 그 예언을 해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참 의미 있어요. 눈을 뜬 자가 엎드릴 수도 있지만 엎드렸을 때 정말로 눈이 열리는 거죠. 오늘 찬송가가 뭐였어요?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여러분, 엎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엎드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해서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엎드리셔야 돼요. 교우들 위해서도 엎드리셔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엎드리는 자. 그게 모세예요.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